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오늘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이지요.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5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일랏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노라.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버려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짐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너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시편 14편도 이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14편에 보시면 시작이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시편 1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 53편은 그 후대의 그 누군가가 그때의 시편을 다시금 재편집하여 썼을 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하지요.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 다윗은 그 어리석은 자를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이는 단순히 그 어리석은 자를 책망함이 주목적이 아니라 역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1절로 3절이 먼저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곧 무신론적 사상에 젖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4절로 6절 마지막 부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결국 누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누가?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단히 고민스러운 것은 지금 교회 밖에 세상을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복음을 들을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무신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보고 또 확인해 보아야 하더라는 거지요. 사람들은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면 거기서 찾아오는 그 허무함, 또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많이 하죠. 인생은 무상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기대와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허무와 또 인생 무상은 결국 무엇을 증명해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이미 다 이 메시지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었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숨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분명히 공기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었지요.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전파. 그렇습니다. 전력. 이 전기 말입니다. 우리는 전류가 있는 것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보면 그렇잖아요. 코드를 콘센트의 플러그를 꽂아보면 기가 돌아가는 거 볼 때 전류가 지금도 흐르고 있구나, 전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보여야만이 믿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내가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무신론적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사실이에요. 보십시다. 시편 10편의 4절의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니까요. 악인은 그 마음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악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 그들을 악인,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보여지는 것만 믿고 보여지지 않으면 못 믿는 여러분 무신론적인 그러한 신앙도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보고 우리가 다시금 고백해 보아야 할 문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이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 목사로서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 교회된 성도들의 삶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고민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에 핀 꽃을 볼 때도 또 날아다니는 새를 볼 때도 밤하늘의 별을 볼 때도 해를 볼 때도 그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마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냐 안 되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그것보다도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먼저가 되고 주가 되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분명히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지명했습니다. 악한 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한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늘 고민하고 고민해 봅니다. 나는 지금 주 안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주가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가 우리 삶의 주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인생 무상을 그렇게 노래하지 않을 겁니다. 갈수록 세대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보여만, 손에 잡혀야만이, 내가 그것을 얻어야만이, 누려야만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노래하지, 내 손에 안 잡히고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교회잖아요. 이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정말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곤함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바쁘고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은 크게 중요치 않을 겁니다. 주를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에 그것들이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낙이요 축복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육신의 그 피곤함, 내 육신의 그런 피로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시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와 결코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주간 작정하여 기도하자고 했지만 여전히 잠들어 있는 주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참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송스럽고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실망과 낙심과 절망과 근심의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가 기뻐하시면 됩니다. 주가 기뻐하시면 그 인생은 됩니다. 그러나 주가 슬퍼하시면 그 인생은 안 됩니다. 그 인생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는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붙잡히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 오늘 53편은 14편에서 이미 언급했던 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무신론 자들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시인 다윗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교회 안에 성도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뜻대로 아니 될 때는 실망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신앙과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차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는 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고 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신앙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늘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예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예배할 수 있음이 행복하고 그러게 새벽을 깨움이 감사하고 그러게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심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